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4문부터 119문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전환점 그리고 기도란 두 개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전환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114문과 115문이 전환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문부터 119문까지가 이 기도란이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사이를 연결하는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앞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0계명에 관해서 쭉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을 공부하고 나서 기도로 이어지는 그 중간 지점이 바로 이 전환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좀 이제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100% 완벽하게 지킬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죄와 비참이고, 또 둘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어떤 감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감사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감사의 삶이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부분은 10계명을 다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부분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흐름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10계명을 공부했더니 10계명 우리가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공부해 봤더니 사람이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족한 힘과 능력으로는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구나. 인간의 한계와 또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가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흐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혜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가면서 부분의 마지막 단락을 보시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기도는 간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하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 10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율법에 비추어서 나의 내면을 돌아봤을 때에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문과 115문은 10계명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전환점,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또 116문부터 119문까지는 기도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114문부터 115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10계명에서 기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을 공부하고 나면,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나면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계명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런 질문 앞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아무도 완전히 못 지키는 이 10계명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성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죄악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성된 삶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온전한 삶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114문은 이 성화의 삶을 이제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벽한 모습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어지는 115문 보시게 되면은, 이어지는 115문에서 어차피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은 10계명을 그렇게 엄격하게 가르치시는가?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성도는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죄를 더 깊이 깨닫게 된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목표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거룩하심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로 나아가라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은 마땅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116문부터 119문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흔히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의 기도는 이런 기도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많잖아요.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러한 간구의 성격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에는 간구의 측면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의미가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그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6부터 119문 제일 윗부분 보시게 되면 핵심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한 매우 중요한 통로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달라 보시면 116부터 119문까지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인가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19문에서는 주기도문 전체의 문장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부분 20문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로 쭉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6문부터 119문까지는 주기도문 해설을 시작하기 위한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럼 114문부터 이제 119문까지의 우리가 해설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답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답을 묵상하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때로는 그와 같은 모습대로 살지 못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닙니다래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란 어떤 존재인가, 참된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 중심,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기로 매일같이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죠. 애초에 완벽함이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15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둘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이 십계명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는 하나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계명 자체는 완전하죠. 계명 자체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거울로 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악을 발견한 사람은 그저 낙담한 채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겸손케 만들고 율법이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되고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16문. 이제 전환점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116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기도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쉬지 않고 구한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간구를 의미하면서 또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간구이고 또 하나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허락하신다. 답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가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불가능함, 그것을 절감하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욱 주님 앞에 겸손케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우리가 구한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17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7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둘째,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17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이 답부분에 나오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두 번째는 겸손히 구하라는 겁니다. 겸손. 마음을 다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셋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두 번째는 겸손이고요. 세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옛날에 영국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남이 쓴 기도문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당시의 교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기도는 그것이 과연 형식적인 기도로 머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당시의 청교도들이 던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이 쓴 기도문을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올바른 내 마음을 담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반대로 그러한 기도문이 없다면 그 기도 속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기도의 형식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 깔뱅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내 자신을 알라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한계를 알라, 네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라, 내 능력을 알라, 이런 의미로도 이 표현을 바꿔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자, 이 확신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확신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표현은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온갖 정성을 그렇게 쏟아가지고 그 정성을 쌓았을 때에야만이, 어느 정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도달했을 때에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시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근거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의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18문입니다. 118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예,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필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다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에는 아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식대로 기도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와 이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뭘까요?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거짓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침 없이 그저 이제 종교 추종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그냥 맹목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대부분 이 거짓 종교의 기도의 모습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119문이 이제 120문부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본격적인 해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해설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119문에서 서론 형식으로 해서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119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기도문의 여러 가지 내용들, 이제 답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요, 아직 뒷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답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나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매우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측면에 가깝다는 겁니다. 기도는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는 무엇을 구하느냐도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내용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과 내용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형식적일 때가 있고 마치 이제 주문을 외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면 혹시 이런 기도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손주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손주가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용기와 이런 혹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 물론 당연히 솔로몬의 지혜 받으면 당연히 좋죠. 다윗의 용기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뭐 우리 이 손녀가 미스 코리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손주가 우리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또 저는 뭐 옛날에 뭐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기도들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물론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축복 기도도 정말로 귀한 기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당시에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위선자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 위선자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어떤 이제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 11조 많이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토색하는 자들과 저는 똑같지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의 내용입니까? 근데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위선자들의 기도. 그와 같은 기도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으신다. 굳이 그렇게 드러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신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와 같은 기도도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구하기 이전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설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완전한 모범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앞에 세 가지 간구 또 뒤에 세 가지 간구 총 6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앞에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해서 또 하나님 자신에 속한 것을 이제 구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고 뒤에 세 가지 간구는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서 보호,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구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분명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한 이후에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구한 것이 더 중요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이제 호칭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어떤 이제 예배당에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 얼마나 따뜻하고 이 다정한 호칭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필요보다 앞세우지 아니하면서 이제 일상의 필요와 함께 죄의 문제와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담대히 아뢰는 방법을 주님께서 주기도문 속에 담겨 두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가 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114문부터 119문까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 구조에서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와 같은 계명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상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환점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